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이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맞습니다. 위기 앞에 선 그때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 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앞과 뒤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이죠. 자, 여기에 어제 본문과 내일 살펴볼 본문까지 조금만 더 확장해 본다면 이 샌드위치를 싸고 있는 더 큰 덩이가 있는 건데 그 겉으로 로마 군대의 총독, 대제사장, 소위 세상의 모든 권세가 총출동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감싸고 위협하는 구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변으로 거짓과 음모의 강력한 도전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로 인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고되었던 그 위기를 만난 건데 위기를 만난 이유가 있다면 베드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게 전부입니다. 그 진리의 길 위에서 베드로는 한 질문을 만나죠.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달리 말하면 당신은 예수께 속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번 예 아닙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요였어요. 말만이 아닙니다. 18절에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면 로마의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경비병과 똑같은 군복만 베드로가 안 입고 있었을 뿐이지 누가 보면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에 속한 한 통속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예수님께 대한 평생의 헌신을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책에서 참 생각해 볼 만한 문장을 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과 이 시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 그때야말로 우리 생각을 교정해야 할 결정적인 지점이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를 향해 지금 여기에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된다. 자, 베드로가 자신의 진정한 소속을 감추었던 그 지점은 베드로가 생각을 교정했어야 할 결정적인 지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점에 서게 했던 그 질문, 당신도 예수의 제자죠. 당신이 예수께 속했죠. 이 질문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받고 있는 이런 도전이 나와는 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의 도전은 또 다른 형태로 그러나 비슷한 류로 우리에게 빈번하게 찾아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금 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꿔주시기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이 혹시 내 생각을 교정해야 할 결정적인 지점은 아닐까? 저도 정말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들이 제 삶과 제 삶 주변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에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그 상황과 순간도 주님께 헌신할 오늘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길 위에서 주님은 자유를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의 고통과 위험을 면제받음이 아닙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22절엔 말대꾸한다고 곁에 있던 경비병으로부터 뺨도 맞으십니다. 고통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게 우리 내면의 모욕과 수치 아닙니까? 주님은 이 모든 현실을 다 아느세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세상 앞에 가르쳤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신문하는 대제사장을 꾸짖으세요. 자, 꾸짖을 수 있는 이 진실함과 담대함, 이게 자유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신문에 철저히 또 친절히 성실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이상적인 상황으로 타개할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주님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십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훨씬 좋아졌어요. 저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컸는데 지금 상황은 여전하지만 또 여전히 수시로 흔들리고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지만 오히려 받아들이니까 오늘 살아갈 힘이 더 생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이미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더 큰 자유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저도 성도님과 함께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의 사방을 둘러싸는 듯한 그런 위기를 지나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기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진리 대신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질문이 들려올 것이에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지금 당신은 주님께 속했습니까? 바라기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같이 진실함과 담대함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소원과 함께 한편으로는 마음 한켠에 부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이렇게 자유를 나타내신 그 대목 바로 뒤에 한 번 더 주님을 부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실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세상 편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세상의 도전도, 내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마음도 하나님의 베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추격하시고 베드로를 진리의 길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또 사랑으로 설득해 내십니다. 자, 이 안전함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린 또다시 진리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할 결정적인 지점은 아닐까 한번 물어보면서 진리 위에 다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지나셔야 했던 그런 순간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우리의 패싱하고 싶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통과하셨던 그런 십자가의 고통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면서 주님, 이 현실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내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